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 11장에서 12장 말씀을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는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대를 가졌던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배반당하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우리 마음은 얼마나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힐지를 모를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끊임없이 반항하고 거역하며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커다란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고 이용하려 했고 불성실했었습니다. 인격체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실망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고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진리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에게 불성실할지라도 오래 참으신다. 또 삶의 적용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원 거역하는 자에 대한 사랑 1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 봉독은 11장 1절에서부터 5절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문 개요를 보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또한 좋아하게 되지요. 아무도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인가? 그런 것은 죄인들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첫 번째 희생적인 사랑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음란한 아내로 비유하셨던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부터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그 심정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품에 안아주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젖을 물리고 업고 다녀야 하는 부모처럼 온갖 수고와 희생적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기대하면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며 바로 인도해 주시려고 애쓰셨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또 두 번째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3절에는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또 7절에는 끝끝내 나를 배반했고 라고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는 엄마를 아이가 떼밀어내듯이 이스라엘은 줄이고 목마를 때에도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달려가듯이 바알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받지 못했고 보답을 받지 못한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방종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막을 떠난 자녀들이 형통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악에게 빠져서 고통을 받을 것이 기정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원, 죄인을 향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11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 구절도 8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개요는요. 하나님은 여기서 어찌 너를 버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하고 탄식하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 곳이 지명입니다. 우리들은 나를 박대하고 저버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없이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과 더욱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은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여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는 사실상 거역하는 자녀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법이었지만 8절에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시면서 죽어 마땅한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심정을 애절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번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순결하고 죄가 없으신 독생자를 대신 죄값으로 희생시키셔야 했던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을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10절에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봤어요. 사자가 이제 예쁜 새끼들을 낳고 아장아장 걸을 때 아빠 사자가 그 어린 사자가 자기 옆에 있으면 늘 안전할 텐데 까불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저 숲 있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걸어가면 분명히 그 속에서는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가는 그 새끼를 보면서 사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린 사자애들에게는 야 거기 가면 안 돼 하는 그런 경고가 될 거고 또 그 뒤에 있는 이제 다른 짐승들에게는 내 새끼니까 건드리지 마 하는 그런 또 그런 경고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꾸지람에 반응하지도 쉽게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경고하시고 주변의 상황을 만들어서 채찍을 드시기도 해봤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멀리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 고통을 견디며 오랜 동안 기다리시기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참새처럼 비둘기처럼 흩어졌던 땅 여기저기서 날아 돌아올 때를 고대하면서 끝끝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원입니다.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입니다. 본문 개요는 4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다고 했는데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시고 자손들의 복을 빌어주시며 내가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언약을 세워주신 곳입니다.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 먼 훗날 그가 다시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금 베델로 피신을 시키셨고 거기에서 새롭게 만나주시며 축복을 확인해 주신 곳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베델에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게 함으로써 크게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따라 살며 잘못을 저지를 때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벌하시며 내버려두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으로 때리는 채찍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도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모에게는 자식들에 대한 책임이 있죠.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훈계하고 바라잡아주는 것도 게으르거나 책임감이 없으면 성실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싸우기 귀찮아서 대드는 거 보기 싫어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성실함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한결같은 원칙으로 또 일관성 있는 징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좌우되기도 하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자녀들을 잘못 가리키거나 노엽게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는 분명한 원칙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매를 드시면서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하고 명하십니다. 이제 내용 설명을 다 마치고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종이 되도록 하셨나? 11장 5절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묘사하셨나? 11장 9절에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 3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짐승에 비유했나? 11장 11절에 참새와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고속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의 긍휼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받아들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미워하고 거기에서 속히 돌이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려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먼저 엄청난 긍휼을 입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 되세요.